삼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과 잠깐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아오셨대요.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아와서 일감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IMF 시대에도 바쁘게 살았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바쁘게 살았는데 최근에 참 일감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답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들도 만나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인 듯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드라마나 노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뭐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좀 이름이 있죠. 문소리 씨가 등장하죠. 문소리 씨가 이제 마주에서 상대하는 배역이 원로죠. 이분은 연세가 좀 드셨고,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 남은희 선생님이 문소리 씨에게 말합니다. 고달퍼? 진짜 아니고요, 촬영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연습하는데 고달퍼? 이 소리에 문소리 씨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그 앞에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니, 유명한 배우고 화려한 시간을 지나갔을 텐데 이 배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물을 펑펑 흘렸을까? 화려해 보이는 그 인생도 위기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달픈 시절이 있었던 거지요. 나중에 드라마 대사는 이렇게 전개돼 갑니다. 뭐 고달퍼? 너 뭐 고달프냐? 고달프지 왜 안 고달퍼? 네 속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전개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고달프면 이 말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입니다. 서로 고달픈 삶을 살기에 다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 대본을 쓴 작가가 배우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달프십니까? 제가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로의 말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던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기에 우리는 그것을 대중가요라고 합니다. 대중가요 가수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나훈아 씨가 있죠. 나훈아 알아요? 조명종은 몰라도 나훈아는 내가 안다. 그러실지 모르는데, 나훈아 씨가 이제 연세가 좀 드셨죠. 석양을 지나가는 뭐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그분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게 됐지요. 그 테스 형의 가사를 작사하고 곡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나훈아 씨예요. 근데 그 가사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대중의 인기 가운데 살아왔던 가수이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가수가 나훈아 씨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런 가사를 쓰게 되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가사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이런 가사를 노래로 부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노래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임금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면 이방 공주, 이방의 바알 숭배 원상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세벨이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로 조장하게 돼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온 나라가 푹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때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아합 임금에게 가서 외칩니다. 임금님, 앞으로 제가 별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나라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확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온 땅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와 같은 이 말을 퍼본 엘리야를 아합 왕이 찾아서 벌을 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이 엘리야는 이미 숨어버렸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있는데 그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먹입니다. 근데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엘리야가 바알 숭배의 원산지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심장부에 그가 뛰어들 줄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 갔는데 한 과부가,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여보세요, 저에게 물 한 잔 주세요. 거짓고를 한 그 사람이 물 한 잔 달래요. 물 한 잔 주면 또 어떻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먹을 것도 좀 주세요. 그런 말 올까봐 안 됩니다고 야멸차게 거부하려고 했지만 그 여인이 불쌍해서 물을 들어 집으로 가는데, 아니 가뭄 때에 무슨 물을 달라고 그래요? 민폐잖아요. 근데 그 뒤돌아서는 그 여인의 뒤통수에 대고 나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시오. 염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에게는 지금 한 움큼 가루밖에 없고 기름도 바닥을 보이고 기름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떡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하면서 눈물이 그냥 눈에서 주르르 흘렸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서러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마음이 아파요? 과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살아간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눈물이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을 계속해서 붓는데 계속해서 가루가 나와요?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요,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그 기근의 때를 함께 먹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식구들이 무슨 말이에요?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와가지고 그 기근의 때에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고 먹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과부의 삶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는 삶입니다. 온 땅의 기근을 만났고 과부의 삶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너무너무 가난한 삶 아니겠어요? 그 어떤 가정보다 가장 먼저 식량의 바닥을 드러낼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모든 어려움 속에 가장 취약한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여인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 가정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벼랑 끝에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 벼랑 끝에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낭떠러집니다. 천길 낭떠러지예요. 끝장이에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상 가득한 이방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만 펼쳐질 뿐입니다. 그런 벼랑 끝에 선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방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과부가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자격이 없는 벼랑 끝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벼랑 끝에 선 한 인생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은 혈루증이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부정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니까 예배 자리에도 나갈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 이 여인의 12년간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다 허비했답니다. 벼랑 끝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생입니다. 완전히 벼랑 끝이에요. 그 벼랑 끝이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그분의 어쩌라기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무리를 헤치고 가가지고 옷을 확 잡았답니다. 그랬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이 되었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벼랑 끝에 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답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김해 제1교회 담임하시는
김신일 목사님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어떤 진로를 그렇게 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의 한 한인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이 텍사스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가 이 교회였는데 1966년에 세워져서 이렇게 이민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많은 그런 이민의 아픔들을 함께 했던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만큼 뭐가 많은 교회냐면 상처가 많은 교회. 딱 가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설교하는데 어떤 생각이 늘 들었냐면, 내가 이곳에는 절대 안 있는다.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나 이곳에는 목회 안 하고 이제 얼른 3일 동안 설교 끝나면 나는 간다. 그리고 하루하루 설교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생각나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좋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주님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게 됐어요. 위기예요. 사실은 이 척박한 목회지에서 목회하다 보면 소진하게 될 것이고, 이 공부도 다 끝마쳐야 되는데 공부도 이게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위기잖아요. 그런데 위기의 현장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버거운 일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 주셨어요. 벼랑끝 같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고요, 선교사님을 무려 5분이나 파송하게 됐대요. 그리고 교인 중에 3분의 1이 단기 선교를 전부 다 다녀오게 되었고요, 미주 선교 모임에서 가서 모범 사례로 발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벼랑 끝에 간 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세요. 벼랑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벼랑 끝과 같은 순간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한 번이면 족하지. 하나님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돼요? 한 번 경험했다고 벼랑 끝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벼랑 끝 경험했는데 더 높은 낭떠러지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 매일매일이 은혜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루 이렇게 통을 이렇게 비워볼 때마다 뭐가 또 차요? 매일매일 채워지는 것을 보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송이고.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엄청난 벼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마주해보지도 못한 그 벼랑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웬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위층 다락방에 있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때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이해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조그만 죄까지 드러내서 그것을 그냥 대로 주고 말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조금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그것 때문에 두렵게 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그만 것 주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 뺏어가는 인색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야속해요. 은혜 베푸셨으면 됐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셔서 더 큰 벼랑 끝에 세울 일이 뭐예요? 아예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은혜 줬으면 됐지. 더 큰 은혜 주시면 더 좋은 거지. 왜 아들을 죽이냐고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서 안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벼랑 끝에 선 여인을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혼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셔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살았다라고 아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기근의 때에 나에게 지금까지 양식을 먹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나를 풍성하게 하셨고, 나를 기쁘게 하셨고, 나를 감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신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을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벼랑 끝이 없었으면 모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왜 벼랑 끝에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가 먹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벼랑 끝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누군지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벼랑 끝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벼랑 끝의 상황을 은혜로 채우실 것이기에 오히려 벼랑 끝을 우리가 소망의 노래로 부르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욥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광풍으로 지붕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압사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벼랑 끝도 이런 벼랑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정도 벼랑 끝이면 충분히 검증된 거잖아요. 그럼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지요. 근데 안 그래요. 이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선 인생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이렇게 했겠어? 죽으시오 당신. 우리 하나님이 벼랑 끝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서 욥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세요? 재물의 갑제를 주시고요, 다시 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보다, 그 딸들보다 예쁜 딸들이,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로 바꿔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회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반이었던 때에, 이분은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삼복더위에 장정 1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1시간 만에 모든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밖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물이 나고, 정말 이런 벼랑 끝도 이런 끝이 없어요. 그때 작은 아들이 이 목사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주님이 이럴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지요. 엄마, 올해 엄마 신학교 졸업하면 사역하시면 되고, 형은 중국에 장학생으로 유학 가면 되고, 나는 신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고, 아빠는 일해서 이제 돈 벌면 되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바닥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40대 중반 이후로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길로 이끌었답니다. 전도자로 헌신한 지 25년 세월에 얼마만큼 전도했을 것 같아요? 등록교인만 2,000명 이상을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있는 인생들을 가장 풍성한 은혜로 자리로 그 벼랑 끝을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은 벼랑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벼랑 끝을 하나님이 은혜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날에라는 복음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벼랑 끝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벼랑 끝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벼랑 끝에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춤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해서 노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